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결코 바랄 수 없는 것, 상황이나 현실적으로 보면 결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바라보는 신앙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희망의 물씨가 없는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인데 그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희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큐티 본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의 그 나이가 적게는 75세, 많게는 85세 정도 되는 그 나이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약속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았다면, 자신의 처지와 상황만을 바라봤다면 결코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 상황과 희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신 거죠. 하나님 차원의 희망,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신앙의 진수가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던 이 신앙은 한 번 바라보고 믿고 끝난 신앙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앙, 계속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을 알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의 몸이 100세, 오늘날의 나이로도 이 100세면 다 죽은 것과 같은 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자신의 몸은 그러했고 사라의 태도 죽었다라고 완전히 선언을 했습니다. 원어에 좀 더 충실한 번역을 해본다면 아브라함의 몸은 이미 죽은 상태, 사라의 태는 이미 다치고 죽은 상태였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미 다 끝났다라는 선언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 정도가 되면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을 본다면 자식 낳는 꿈, 이것을 꾸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런데 그는 이것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희망을 버려야 될 상황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느냐? 알고도, 그 모든 상황을 알고도, 뻔히 알고도 그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인생이 이미 75, 85세부터 시작되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나아갔던 신앙,
결국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태가 열리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처음에는 잘 믿다가도 어려움이 좀 온다든가 현실적으로 계산을 서봤을 때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또는 유혹의 갈림길에 있었을 때 보면 변질되는 그 믿음의 상태를 볼 때가 참 많죠. 처음에 순수한 신앙 다 저버려 버리고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리는, 과학을 더 신봉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것들을 더 지지하고 의지하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걸 바라보지 않았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흘러가고 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많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청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계속해서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지속되고 강건해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한 것이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모습인 것입니다. 놀라운 건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를 다시 한번 극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이었는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지속될 뿐만 아니라 날이 갈수록 견고한 반석 위에 굳게 선 믿음이 되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굳건하여지고 견고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수준의 견고한 믿음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원어로 보면 왔다 갔다 흔들리지 않았다. 이리저리 갈리자로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믿었던 그 믿음 그대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갔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어도 어떠한 처지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물결에 휩쓸리듯 파도에 요동치듯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견고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직책을 갖게 되고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뒤로 우리가 밀려나고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믿음이 견고해지고 상황과 환경과 심지어 내 희망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견고한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정말 어떤 이 슈퍼내추럴한 신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가히 정말 대단한 그런 파워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 한 번도 흔들림이 결코 없었을까? 그런 초인적인 믿음만 가졌을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실제로 아브라함이 갈등을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릴 때가 조금 있었어요. 자기 아내 이 사라가 아무래도 자식 낳을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종이었던 여종 하갈을 통해서 결국 이 나중에 이 중동의 화근이 되는 이스마엘을 낳고 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도 갈등이 있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뭐 인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갈등이 전혀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갈등은 있습니다. 불씨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갈등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이 오고 저 악인들은 잘 되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지 이런 등등 질문들을 하고 갈등 가운데 혹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갈등은 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그 궤도 안에서 완전히 이탈하지를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 견고했다라는 표현입니다.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고 한 번도 갈등을 자체를 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 영적인 궤도에서,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순간 갈등할 수 있고 회의에도 빠질 수 있고 이리저리 잠깐 흔들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렇게 가까이 더욱 나아가는 그 믿음, 이것이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쓰러져도, 요동쳐도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도 우리가 흔들리고 요동할 수 있지만, 갈등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런 영적 거리를 친밀하게 하고 가깝게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견고한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보기를 원하는데, 이어지는 21절 말씀 보십시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믿었다.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 영적인 후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여러분과 저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도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를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집 생명의 삶 162페이지에도 잘 설명된 것처럼 24절과 25절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의 그 자력으로, 노력으로, 의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 힘만으로 절대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음을 고백하시고 또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월적인 그 능력과 전능하심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심을 아브라함처럼 믿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마저 다시 살리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로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믿고 신뢰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문제를 만나도 코로나와 같은 정말 예기치 못한,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 아무리 우리가 닥치더라도 우리가 앞을 향해 나갈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와 앞날, 여러분들의 자녀의 현재와 앞날과 모든 미래의 삶은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터전도 살리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야망이나 욕심이나 그런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순전한 믿음, 지속적이고 견고한 데까지 나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만 바라볼지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사이즈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상식처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꿈과 그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고 자녀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게 하시고 또 견고함을 갖는 데까지 나가서 아브라함이 비록 삶 가운데 요동도 하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갈등도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 그 믿음이 견고해졌듯, 그리하여 승리하고 하나님께 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을 받았듯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배우자들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